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갤비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매이고 붙들리고 어찌할 바 몰라서 발을 굴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있듯이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 생도들은 어떠한 사상적인 직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메인 바가 아마 많이 있었으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살기가 많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바로 한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냥 세상을 떠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어려운 삶 속에서 빚을 지고 살아서 그 빚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율법적으로도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이제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녀를 종으로 주게 되고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 살아서 평생을 이제 그 집에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 어떻게 하면 빚을 갚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헤어날까 하는 걸 많이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엘사 성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선지자 생도 있는데 빚을 많이 지고 그냥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게는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빚장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당신의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여인이 엘사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였던 것이 어떤 걸까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는 자녀의 문제도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막막하고 정말 이 여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 친척도 없고 동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마 자기의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엘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뭘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좀 받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기도 하고 정말 잘못하면 속이 막 그냥 뒤틀리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결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엘사 찾아온 그 선지 생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찾을 곳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풀지 못할 어떠한 그 커다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칠 수 있어요. 내가 전혀 해결할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실마리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실타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아주 좋은 시절이라 실도 다 감아져 갖고 그냥 애로 없이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그 실타래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한 사람이 실을 잡아주고 또 한 사람은 그거를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야 할까 잘 봐서 그거를 딱 잡아서 풀을 때 술술 풀리는데 만약에 거꾸로 소의 것을 잡아가지고
풀다든가 엉뚱을 자꾸 부르면 다 엉켜가지고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잘 풀려나가는 것을 실마리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뭐냐면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막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선에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거든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딱 내려놓고 아,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하셔야겠네요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혁성경에는 귀인들이라고 했는데 개정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백이란 건 뭐냐면 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떤 동네 유지도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은 어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바라보면서 어디서 도움이 오나 쳐다보는데 도움이 올 것은 없고 오직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주저하고 다른 일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찾으면 얼마나 고생해요. 마태복음 보면 그 12해를 혈중 같은 여인이 의원마다 다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요즘도 병원 가면은 그냥 뭐 돈 들어가는 거 우습지 않게 들어가요. 이거 찍어봅시다. 저거 찍어봅시다. 이거 검사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오늘날 말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병은 더 심하고 그리고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이 여인에게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 대책이 없다. 나는 돈도 없어 이제. 내 병은 너무 심해졌어.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했냐면 내가 예수님 옷가 뒤로 가서 앞에 가서 옷 만지면 그러니까 뒤로 살짝 돌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죠. 안 나았으면 성경에 나올 수도 없잖아요. 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의지해보고 방법 써봤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정말 그 여인이 고생한 것 그 이루 말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찾아온 것부터가 어떠냐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실마리를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뭐냐면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실타래가 많이 가버진 실이라도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 안 감긴 실타래도요 그 잘못 풀으면 엉켜서 그냥 성질포한 사람은 못해요. 그냥 던져버려. 막 풀러가다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하려다가 안 되면 어떨까요? 짜증나고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되고 막 그래요. 실마리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내 문제는 오직 주님이 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구해야 돼요.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형편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렇고 이랬습니다. 내 사정이 지금 너무 긴박합니다. 우리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노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요즘 같으면 주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하니라고 하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자식들은 먹여야 될 거다 보니까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을 못 갚았는데 이것 때문에 꼼짝없이 두 아들 종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참여상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다니.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는데 그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나님 5분 전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5분 전 딱딱이었고 저가 처음에 전주에 있다가 모든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맨몸으로 성남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냥 남이 방을 빌려줘서 거기서 살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 속에서 신학교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들한테 먹는 거 뭐 하는 거 신경을 못 썼어요. 엊그제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학교 가면은 왜 너는 맨날 입고 오는 일만 오냐고. 옷 좀 다른 것 좀 입고 오라고 했다고. 그럼 몰랐어요. 집에 와서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은 해야 되겠고 거기서는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죠. 누가 장소를 줍니까? 성남에서는 건축업자가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지하를 한 층을 그거를 교회용으로 내놔가지고 나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나중에는 성물 다 해줄 테니까 거기서 목회만 하라고. 나는 마음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섬기던 교회 옆인데 그것도 바로 옆도 아니고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같은 시라 그러지.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난 여기를 떠난다. 성남을 떠난다. 다른 곳에 가서겠다. 그래서 안산을 보고 왔는데 교회의 터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계약금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어요. 잔금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는데 잔금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마저 띄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사정해가지고 날짜를 연기시켰어요. 날짜를 연기했지만 나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날짜를 옮긴 그날 시간은 닥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전도사님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그걸 치르고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내가 느낀 게 하나님은 5분 전에 하나님이라더니 하나님 그러시구나. 나를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절박해야 돼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한상 기도원에 가가지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간단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 지금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인데 저한테는 너무 절박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제 꿈에 보여줬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지하면 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답은 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그렇게 절박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옷깃을 만질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너는 바로 개 같은 여자야. 하는 말을 듣고도 내 딸이 귀신이 나가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상에서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뭐고 아픔이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거나 아니면은 내 영혼이 담기지 않은 어떤 말로 하든가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죽냐 사냐하는 그런 부분으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얼마나 그 내 모든 걸 그거 담고 하느냐를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해요. 지난번에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증표를 구해봐라. 근데 아하스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겠다. 증표를 구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뭐 구하나 마나 뭐 되면 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응답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는 무능한가. 내 자신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이 여인의 모든 예를 듣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여인이 나에게 뭘 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4장 2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아니 사정 예를 다 들었으면 그래? 뭐 알았어. 내가 이렇게 기도할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랴?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집에 있으면은 뭐가 있으면 뭘라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차한 얘기를 해요. 그것 갖고 해결하지. 그렇잖아요. 자존심 아직 뭉개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뭔 말 했을 때 알아서 탁 해주면 되는데 실컷 얘기 듣고도 그 아픈 걸 건드리면서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더럽네. 그냥 대충 해서 알아듣고 해주지. 그러니까 내 가장 최고의 보류가 뭐냐면 인격이요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방어를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인격 부분이고 자존심 문제예요. 그거 건드리면 뭐 나발이고 뭐고 아 필요 없어 그냥 죽을래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깨트려지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여기서 딱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 나의 인격, 품격,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그러한 체면 다 없애야 돼. 그냥 홀랑 벗어져야 돼. 아담하가 하나님의 거니시는 그걸 느끼고 나무숲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벗어서, 부끄러워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 가더냐?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려줘요. 가릴 게 있으면.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리려고 그래요. 최고의 보류, 최후의 보류. 여기까지는 내가 지킬 거야. 나의 어떠한 단단한 껍질로 나를 방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깨트려져야 돼요. 나의 애녹성도 깨트려지고 내 자아도 깨트려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져서 벗겨져야 돼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할까? 그래? 네 집에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여인이 참 더럽네 그러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내 자식들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그런데 빚은 갚기는커녕 묶으며 풀칠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숨김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빈 그릇을 빌리면 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담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빈 그릇 좀 주세요 그러면 쉽겠죠? 그러나 자존심은 뭉개져야 돼요. 이웃집 다니면서 빈 그릇 있으면 좀 주세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빈 그릇, 담은 거다 빈 그릇 달라고 할까? 저걸로 뭐 하려고 할까? 이 집 가서도 빈 그릇 있으면 주세요. 저 집 가서도 빈 그릇 있으면 주세요. 빈 그릇을 많이 몰아겠으니까 좀 하다가 에이 창피해서 못하겠네. 나 이것만 빌릴래. 그랬으면 어떨까요? 그거밖에 못 갖는 거예요. 선지자가 빌리되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뭐도 없이 그냥 손을 벌리면서 빈 그릇 있으면 주세요. 있는 대로 주세요. 여기서 있는 대로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우리가 좀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냥 오픈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못나게 보이면 어때? 좀 가난하게 보이면 어때?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산다고 느껴지면 어때? 내 체면 자존심 때문에 자꾸 자기를 방어하고 누가 나 어떤 것들 약점을 알까 싶어서 다 쌓여. 그러니까 이게 내 어떤 견고한 성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오픈해요. 나 이래 그래. 그 사람들은 격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이것도 에워싸, 둘러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세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렇죠. 우겨싸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우겨싸는 게 내가 스스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벗기지 못하니까 거기 내가 갇혀요. 갇혀. 내가 자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더 높이 쌓아서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고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빚쟁이들한테 치달리고 다른 사람 눈쳐라고 그러니까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빌리고 저기 빌리고 많이 빌려. 그래서 방에 가서 문을 닫고 이 여인은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한 병 있는 기름을 따는 겁니다. 따랐는데 기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얘 또 가져와. 그러면 아들이 또 갖다 주면 또 따르고 빈 그릇 갖고 오면 또 따르고. 그래서 몇 개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병에 그릇에 다 가득 차고 또 그릇 가져라니까 엄마 그릇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기름이 그쳤다 그랬어요. 만약에 한 11병 그릇 한 10개나 몇 개 빌려왔다면 그것까지 해결되겠어요? 안 되죠.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그 말대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그걸 팔아서 자녀들을 먹이고 살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그 바탕으로 내가 행해져야 돼요. 내 생각에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는 것, 그걸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그랬으면 내 능력껏 많이 빌리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믿음의 행위, 말씀에 따른 믿음의 행위에서부터 문제는 해결됐어요. 절대로 그물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입장, 내 어떤 견해, 내 어떤 타산,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이르라겠지. 말씀대로. 모든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치수, 재료,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모세의 생각이 들어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설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되지 내 어떤 방식, 내 방법, 내 어떤 편법 그런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거는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계신 내가 이 안에 있구나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유한 것들이 많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참 잃을 때가 있고 지혜도 없어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심정으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제2차 대안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제 다른 방법을 내가 여기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네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나 이거 없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주께서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오직이란 말이 솔라예요. 솔라. 우리가 보통 이제 혼자 하면 솔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오직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듯이. 그러니까 나에게도 오직 하나님 한 분, 해결책도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런 게 되어질 때 내가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그런 계곡, 산, 언덕,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앞에 가르망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이 새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으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로,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2023년 이 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신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